방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심, 제가 방심하는 사이에 폭죽이 터졌어요. 방심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쓰니까 놓을 방 마음심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죠. 마음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 손에서 떨어뜨린 적 있죠? 휴대폰을 놓치면 휴대폰이 다치죠. 휴대폰이 어딘가 금이 가거나 기스가 나거나 기계가 망가지거나 여러분 마음을 놓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나? 마음이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누가 방심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사람이 방심을 합니다. 다윗이 방심하고요. 또 요압도 방심하고요. 아마사도 방심합니다. 아마사가 방심한 이야기가 좀 더 비중이 클 겁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방심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절을 보시면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에게 이제 한 가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명령인즉슨 이제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이 세바의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사가 받은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절 시작.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자, 며칠을 줬어요? 3일. 3일이라고 하는 말미를 줬습니다. 3일 안에 군대를 모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오늘 본문이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지체됩니다. 3일 안에 군대를 모았어요? 못 모았어요? 못 모읍니다. 3일 안에 군대를 어떻게 다 모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마사에게 3일 안에 모아라.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 장로님들이 이 암몬 왕에게 시간을 좀 달라는 거예요. 군대를 좀 모을 수 있는. 그러면서 며칠을 요구하냐면 1회를 요구합니다. 7일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2일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아가리라. 며칠이요? 자, 나라를 구하는 군대를 모집하는데 적어도 일주일은 좀 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아마사에게 며칠을 줬어요? 3일 안에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체가 되죠, 당연히. 지체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그렇게 3일밖에 시간을 주지 않았을까요? 자, 다윗의 방심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조바심이 나 있어요, 지금. 빨리빨리, 얼른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싫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좀 빨리 처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마사를 불러서 3일 안에 이 군대를 모아서 세바를 추격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마사를 못합니다. 이거 못해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3일 안에 군대를 못 모읍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또 부르냐면 아비새를 부르게 됩니다. 6절을 보니까 아비새를 불러요. 아비새를 불러서 요압의 군사들과 함께 얼른 세바를 추격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 6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여기 아비새에게 내 주의 부하가 누구냐? 다윗의 부하를 말하는 거냐? 아니요. 아비새의 주, 아비새가 상관으로 모시고 있는 요압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비새에게 요압의 군사들과 함께 세바를 쫓아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통에 요압과 아마사가 만나게 되고 아마사는 요압에 의하여 죽게 됩니다. 지금 요압을 보내면 안 돼요. 요압을 보내면 큰일 나요. 다윗이 방심한 게 뭐냐면 요압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까먹은 거예요. 요압은 사람 죽이는 게 아주 쉬운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이니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몰래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라 그러니까 최전방으로 끌고 가가지고 우리아만 거기 남겨놓고 다 철수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적의 손에 죽게 만들어요.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다른 군사들은 건드리지 못하는데 요압은 그냥 죽입니다. 그에게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요압을 풀어준 겁니다. 그런 요압에게 함께 하라고, 아비새에게 그런 요압과 함께 하라고 한 거예요. 요압은 기회가 온 겁니다. 이제 내가 아마사를 제거하고 내가 다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다윗이 순간 요압의 성향, 요압의 마음, 이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요압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요압은 은밀한 중에 아마사를 제거하게 됩니다. 다윗의 방심이 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방심했는데 내 방심한 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희생을 하게 됩니다. 엄마의 방심이 자녀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의 방심이 한 가정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저 목회자의 방심이 이 교회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심을 해서 나 혼자 피해를 입으면 문제가 없는데 나의 방심 때문에 아마사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의 방심 때문에 둘 사이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방심이에요. 이제 아마사의 방심을 보겠습니다. 아마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방심을 했을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마사가 언제부터 방심했는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부터 방심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때 아마사가 압살롬 편에 설 것인가? 다윗 편에 설 것인가? 자, 어디 편에 섰어요? 압살롬 편에 섰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왜 아마사는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압살롬 편에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한 전령이 다윗에게 와요. 그리고 이 전령의 보고 때문에 다윗은 궁에서 빠져나갑니다. 전령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이 압살롬에게 가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나만 압살롬에게 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방심이 시작됩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옆집 개똥이네도 그러고 옆에 있는 순이네도 그렇고 앞집에 있는 분도 그렇고 다 압살롬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방심이 시작됩니다. 누구나 다 하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다 하니까 여기서부터 방심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마사의 방심입니다. 다윗은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으로서 첫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의 군장이 되고 처음으로 받은 미션이 뭐냐면 군대를 모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웬일인지 이게 점점 지체가 됩니다. 이게 점점점 미뤄집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 세바의 반란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어요. 자기가 압살롬에게 쫓길 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노리는 생명은 자기 혼자니까. 그런데 세바의 반란은 다윗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두 쪽 나는 위험이 생겨요. 그래서 세바의 반란은 압살롬의 반란과 조금 다르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세바의 반란을 빨리 제압하지 않으면 이게 큰 불씨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세바에게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사에게 빨리 군대를 좀 모집하라고. 그런데 아마사가 웬일이죠? 지체합니다. 이게 아마사의 두 번째 방심입니다. 뭐냐면 왕이 나에게 주신 명령, 왕이 나에게 주신 미션, 왕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에 대해서 내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에게 주신 미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게 방심이에요. 마음을 놓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방심이 마음을 놓치는 거.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을 놓치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왜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지 방심입니다. 예수님께서 13년 전에 열린 베델교회를 세우실 때는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때에 따라 불러주시고 지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그게 미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마사를 부른 미션, 하나님의 열린 베델교회를 세우신 미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방심하면 이 미션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점점점 지체가 돼요. 왕이 염려하는 것만큼 내가 염려할 수 있다면, 왕이 애간장을 끓는 만큼 내가 끓을 수 있다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이 열방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끓는 마음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회복되지 못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애간장이 녹는 마음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면, 주님의 그 아픈 마음, 주님의 그 눈물, 주님의 그 탄식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염려하는 마음, 그 왕의 마음과 동일하게 이 땅을 바라보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허탈한 삶을 살고 있는 문 영혼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올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 때문에 힘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연합할 것이죠. 그런데 방심을 한단 말이에요. 방심을 하면 점점 지체됩니다. 왕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체합니다. 방심합니다. 그걸 왕이 염려하는 거고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해? 라고 하면서 지체합니다. 그러다가 왕은 더 염려가 깊어집니다. 이게 아마사의 두 번째 방심입니다. 세 번째 아마사의 방심, 이게 진짜 치명적이고 이게 참 아마사를 불행하게 한 방심입니다. 뭐냐면 요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길르앗이라고 하는 거기 바위산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비새의 군대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이 아마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요압이 옵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마사가 1대1로 만나게 돼요. 요압과 아마사는 어떤 관계냐면 왼수지간이기 전에 사촌지간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두 명의 누이가 있어요. 누나인지 여동생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성경에는 누이라 그랬으니까 누이. 한 사람은 수루야. 한 사람은 아비갈. 이 두 명의 누이가 있어요. 이 수루야의 아들이 요압이고요. 아비갈의 아들이 아마사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촌지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압이 아마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형 그래요. 형 그래요. 자, 오늘 보면 8절입니다. 9절인가요? 자, 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뭐라고 불러요? 형. 나를 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놔버립니다. 나를 형이라고 부르네. 요압이 나를 형이라고 부르네. 그래서 그리고 그 형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더니 뭐 하려고 그래요? 입맞춤. 이게 뭐냐면 친밀함의 표시입니다. 형 반가워요. 형 보고 싶었어요. 형 잘 지냈어요? 형 그렇지 않아도 형 안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딱 허그를 할 것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바사가 요압이 별나 나한테 반갑게 하네. 마음을 놓아버린 겁니다. 또 그 앞에 보면 요압이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이 떨어져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무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더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해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요압의 입맞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요압의 허리에 있던 칼은 떨어졌지만 소매에 숨겨둔 칼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입을 맞추는 사이 칼로 배를 찔러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뭐하지 않고 방심했다는 얘기입니다. 허리에 있는 칼 말고 손에 있는 칼이요. 이건 못 봤어요. 방심하면 아마사가 다치죠. 다윗의 경우. 그리고 아마사의 경우 자기가 방심하니까 자기가 다칩니다. 방심은 내 이웃을 힘들게도 할 수 있지만
방심은 무엇보다 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방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놓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게 방심입니다. 여러분, 원수들 있죠. 지금 요압은 아마사의 원수니까 이 원수는 지금도 교묘한 술책을 써서, 어떤 술책이요? 형, 입맞춤. 이 술책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를 형이라고 하네. 오빠! 우리 형제들 속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는 누가 오빠라 그러면 떨리더라고요. 네. 오빠! 그리고 이렇게 나를 되게 이렇게 환대해 주는구나.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구나. 마음이 확 풀립니다. 그때 그 손에 있는 뭐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그러니까 형, 입맞춤, 무기도 없고 이런 거에 속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탄이 뭐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 빛이 번쩍번쩍 나는 하얀 옷을 입은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나타났는데 그걸 여러분이 사탄으로 보시겠어요? 천사로 보시겠어요? 방심하는 겁니다. 사탄처럼 보이지 않고 천사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그 천사처럼 보이는 그 얼굴 뒤에 바로 마귀가 있더라는 겁니다. 유다의 입맞춤하고 오버랩이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췄나요? 예. 그날 새벽에 어두컴컴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횃불을 들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지금 한참 어두운 새벽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종들을 보냈어요. 예수님 잡아오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12명이 있는데. 그래서 유다가 이 종들하고 군호를 짭니다. 신호를 짜요.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 잡아가면 된다. 그래서 동사도로 갔는데 예수님이 마침 계셨어요.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라삐야! 달려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그걸 받아주시죠.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선생님, 랍비여, 선생님, 목사님, 방심하면 안 돼요. 목사님, 선생님, 그러면서 입을 맞춰요. 여러분, 입은 맞추는데 마음은 나와 안 맞출 수 있어요. 방심하면 놓칩니다. 이제는 요압의 방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압의 방심. 이 요압은 어떻게 방심했을까? 이 눈에 가시 같은 정적이었던 아마사를 제거했습니다. 이게 요압의 목적입니다. 요압은 세바의 반란 진압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아비새와 요압을 불러놓고 세바를 쫓아가라 그랬을 때, 그래, 내가 이번에 가서 세바를 쫓아내야지, 세바를 잡아야지. 요압은 그거 마음 없어요. 다윗이, 왕이 너희는 빨리 가서 세바를 추격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요압의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세바가 아니라 누구예요? 아마사입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아마사를 제거해야겠다. 그리고 아마사가 나의 그 자리를 가져갔잖아요. 군대 장관 자리를. 내가 다시 갖고 와야 되겠다. 이게 요압의 목적입니다. 요압은 세바의 반란 진압하는 게 저 뒤에 있어요. 일단 아마사를 제거하는 거예요.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길르앗 바위살에서 만나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요압의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아마사를 제거했으니까 요압의 뜻한 바는 이루어졌어요. 요압의 계획은 이루어졌어요. 요압의 소망은 이루어졌어요. 요압의 비전은 이루어졌어요. 요압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때 방심합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계획이 딱 이루어졌을 때, 됐다. 이제 끝났다. 이제 제거됐구나.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이루어졌구나. 드디어 나의 비전이 성취됐구나. 됐다. 5분 뒤에 일이 터집니다. 방심하는 그 순간. 이번 경기는 이겼어. 하다가 기아가 역전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역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됐어. 이번에는 이겼어. 이번에는 끝났어. 바로 그때 요압은 아바사를 제거하고
이제 모든 병사들은 자기를 따라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마사가 제거가 됐으니까. 그래서 나를 따를 사람 하면 다 따라올 줄 알았어요. 거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병사들이 안 움직여요. 병사들이 요압을 안 따라가요. 전에는 내 주의 병사라니까요. 요압이 주였어요. 요압이 주. 그래서 요압이 하라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같이 가자 그러는데 병사들이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왜? 아마사의 시체가 길바닥에 누워 있어요. 아마사의 시체가 10절에 보니까 아마사의 창자가 밖으로 나왔다. 그러죠. 그 끔찍하게 죽어있는 아마사의 시신을 보는 순간 병사들이 다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요압을 따라가기를 주저주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시신을 치워요. 이 시신을 치우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20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그럼 저요! 하고 손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요압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움직입니다. 12절 시작.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어요. 안 움직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냥 그 아마사가 길 위에 피 속에 놓여 있는 걸 보고 가만히 몸이 굳어버렸어요. 왜요? 내가 요압을 쫓아가면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담감이 확 와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사의 시신을 보는 순간 다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걸 옷으로 덮어요. 옷으로 덮어도 피가 흥건한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아마사를 큰 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압을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뤘다고,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뤘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아마사를 제거하는 건 1절이고 그 다음 사후 처리가 중요해요. 내가 이 목적을 이루면 다 날 쫓아오겠지? 내가 이 목적을 이뤘으니까 다 나 존경하겠지? 아니요. 오히려 이 문제는 해결됐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나의 예상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봄이 됐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어요. 봄이 되면 이 열방의 왕들은 다 전쟁을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왕들이 출정할 때가 이름에 그 왕들이 부하들하고 같이 다 전쟁 나가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가야죠. 근데 다윗이 안 나갔어요. 다윗이 그냥 요압에게 맡기고 자기는 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방심이 시작되죠. 그리고 잠을 잡니다. 늘어지게 잠을 자고 저녁쯤 되니까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옥상에 가서 바람을 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마음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풀어버립니다. 이 한순간의 방심, 이 한순간의 방심이 요압의 가정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까? 다윗의. 제가 순간 방심했어요. 이 다윗의 이 한순간의 방심이 다윗의 가정을 얼마나 불행하게 합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막 서로 죽이게 만들고 오빠와 여동생 사이에 성폭행이 막 일어나고 다윗의 한순간의 방심이 불러온 불행입니다. 베드로의 방심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쫓아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재판받으시는가 보겠다고. 새벽이니까 아무도 날 못 알아보겠지. 그래서 요한과 함께 대제사장의 뜰에 쫓아갔는데 사람들이 역시나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 좋다, 이제 괜찮다. 그런데 그렇게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누가 베드로를 알아봐 버리죠? 대제사장의 여종이, 그렇죠?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말씀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니까 베드로가 당황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네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난 저 사람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방심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버립니다. 방심하는 사이에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방심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왔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 땅에서 토해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 민족이 기브온 족속에 변장을 하고 왔습니다. 자기들은 마치 먼 나라 사신인 양.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변장한 얼굴, 변장한 모습, 막 빵에 곰팡이가 다 피어 있고 옷이 다 달아져 있고 신발이 에어져 있고 머리가 그냥 며칠 동안 머리도 안 감은 것처럼 푸석푸석 돼 있고 그거 딱 보는 순간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이방 나라의 사신이구나 하고는 덜컥 그들하고 맹세를 해버립니다. 너희를 살려주기로.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방심하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결정해버립니다. 그게 방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주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내가 딱 볼 때 판단하고 결정해버립니다. 이 방심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기브온 사람은 평생 이스라엘과 같이 삽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알 숭배사상이 이스라엘 안으로 흘러들어오죠. 그래서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한 번 기도 안 하고 한 번 저들을 받아들여 버리고 나니까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는 고통이 흘러오더라는 것입니다. 방심이 불러온 불행입니다. 나의 방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고 나의 방심이 세대에서 세대를 주는 통과하는 고통을 주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너희는 항상 깨어서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 말을 좀 바꿀게요. 그러니까 방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시험 안 드신 분 아무도 없어요. 방심하는 사이에 쑥 하고 시험이 들어와 버립니다. 방심하는 사이에 쑥 하고 아쉬움이 들어오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그렇게 돼요. 불평이 들어오고. 그렇대 이 방심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뭐하라? 기도해라. 여호와께 여쭙고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거 방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깨어 있었어요. 계속 주님께 묻잖아요. 다윗이 스텝 바이 스텝 계속 한 단계 지나고 또 묻고 한 단계 지나고 또 묻고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주 전에 9월 정기당회 할 때 저하고 장로님들은 하나 결정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는 올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의 은행에서 대출받은 모든 융자를 다 갚았습니다. 심지어 태양광 공사하는 것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정부에서 수천만 원을 보조해줘서 우리가 태양광 공사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모든 게 지금 잘 풀리고 있는 거죠. 모든 게 지금 순조로운 겁니다. 요때 시험이 옵니다. 뭔가 이렇게 잘 풀린다고 생각되어질 때, 뭔가 이렇게 잘 진행된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방심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와 장로님은 오늘이 방심이라는 주제인 건 모르고 그냥 제가 그래서 우리 방심하지 말자고. 우리가 이때 더 긴장해야 된다고. 뭔가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요때 공동체를 향한 시험은 능구렁이처럼 들어온다고. 우리가 더 긴장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우리를 더 긴장하게 만드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방심하지 않은 걸까? 이런 걸 가지고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기쁨으로 나눕니다. 절기헌금. 교회는 절기가 있어요. 부활절, 그 다음에 맥추절,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절, 그렇죠?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다 절기입니다. 4대 절기라 그럽니다. 이제 당장 돌아오는 추수감사절부터 절기 헌금에 대해서는 저희 교회 안에 수입은 잡지만 저희 교회 예산으로 쓰지 않기로. 앞으로 이 4대 절기에 대한 모든 헌금은 다 교회 바깥으로 흩트기로. 그래서 미자립교회, 노거천교회, 또 성교지, 또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전부 다 이 헌금을 쓰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산이 8억입니다. 현재요. 그래서 선교와 구제의 예산을 1억 6천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약 20%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금년에 이제 절기에 대해서는 한 번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 은퇴할 때까지는 이거 번복 없습니다. 한 번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이 절기 헌금에 대해서는 교회 자체 수입으로 잡지 않고 전부 다 이제 흩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약 4천만 원 이상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 2억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전체 예산의 25% 이상을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선교지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그럼 박수 한번 해주세요. 또 제가 쳐달라고 해야 꼭 쳐주실랍니다. 저를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지금까지 한 13년 했는데 평상시에는 헌금 잘 안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특별 선교 주간이라든지 아니면 누구 좀 돕자 한다든지 지난번 금정교회 토마토 사자고 할 때도 처음에는 30박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30박스, 그 다음 주에는 50박스를 갖고 왔어요. 성도들이 계속 사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더라고요. 바깥에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꺼이 지갑을 여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는 걸 제가 믿었어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결정을 합니까? 교회가 왜 적지 않은 예산을 교회 자체적으로 쓰지 않고 왜 자꾸 흩을까요?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잘 풀리는 것 같고, 이제 빚도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모든 게 막 순조로운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바로 요때 방심하잖아요, 아마사가. 이때 요압이 방심하잖아요. 이때 다윗이 방심하잖아요. 모세도 방심하고. 여러분, 편안한 것 같을 때, 아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더 탁 조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흩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다. 누구나 다 방심합니다. 방심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제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방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심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와요. 그래서 저는 목회라는 게 뭐냐면 늘 이 살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저도 순간 방심하면 큰일 나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는 걸 참 행복하게, 딱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겠지만 저는 어디 가서 우리 교회 같은 공동체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우리 절기 헌금은 다 나눕시다. 이게 교회 예산이 적지 않은 건데 이걸 수입으로 잡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안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장로님들이 단 한 번도 뭐라 하지 않고 그럽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런 교회 없습니다. 저 딴 교회에서도 목회 안 해봤지만 이런 교회 없을 거예요. 이번에 저 중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 이건 못 가면 못 가는 건데, 백두산 비전 트립 못 가게 되고, 선교지 신방도 필리핀으로 바뀌게 되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좀 낙심이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학생들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날 걸 기대했던 선교사님들이 마음이 확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 안에 너라도 가라, 너라도 가라. 그래서 장로님들께 나눴어요. 저라도 가도 되겠습니까? 다녀오십시오, 목사님. 다녀오십시오. 그 선교사님들 위로해드리고 오십시오. 이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다 부러워합니다. 겁나게 부러워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에도 청주에서 목회하시는 분 만났는데 점심을 먹는데 저는 손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왜요? 열린 배대교회 같은 곳에서 목회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밖에서 볼 때야 좋죠. 안에 들어가면 다 거기에요. 저희 교회 완벽한 교회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 아니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맨날 우리 교회 자랑만 하니까 좋아 보이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하면 됐어요.
이만하면 돼. 저는 항상 그런 마음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우리 자녀들한테도 저만 하면 됐지. 완전해서가 아니라 저만 하면 됐다. 저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좀 봐주세요. 이만하면 됐지. 저 소리선 목사가 부족한 거 투성이지만 그래도 저 정도라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어디냐. 그런 마음으로 봐주면 좀 봐줄만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방심하지 마십시다. 마음을 놓지 마십시다. 그러는 사이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험이 들어옵니다. 그러는 사이에 숨겨뒀던 비수가 우리의 영혼을 찌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서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가을에는 뭐 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어디서 나왔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냥 김현성 시인이 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가을에 정말 요즘처럼 기도하기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방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 잘 지켜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